1일되는 시간, 오늘은 계시록 13장입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중간 계시, 12장에는 붉은 용, 옛뱀, 마귀, 사단에 관한 이야기였죠. 13장에는 사단의 하수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두 둘인데요. 그들은 모두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11장에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짐승과 동일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혼동이 있습니다. 이 짐승도 7 왕관과 10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12장에서 붉은 용, 옛뱀의 모습이 7 머리와 10뿔, 7 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짐승과 용이 혹시 동일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본장에서 등장하는 짐승은 용은 아닙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물려받은 용의 하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그 모양새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동물 3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니 막강하다는 상징성을 갖는 거겠죠?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할 수 있었는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특별히 총애하는 하수인,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1장에는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짐승은 추종자가 많았습니다. 그의 생애가 드라마틱했기 때문인데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드라마틱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서 숭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도 그에게 더 힘을 부여해서 용과 짐승이 함께 나서면 누구도 그와 싸울 수 없을 만큼 절대 강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가 하는 일은 사단의 하수인답게 악독한 일들 뿐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성도들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그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그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그 박해 속에서 타협하고 배교하든지 아니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참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요한이 살던 시대에 이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는 달리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본질은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용은 붉은 용, 사단이죠. 어린 양의 흉내를 내며 사단의 역할을 하는 하수인, 이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대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다고 말했죠. 이 부분을 더욱더 극화하고 신화화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게 만드는 신화화의 작업을 했던 세력, 그것이 바로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했고요. 알아서 예배하도록 교리를 만들고 헛된 신조들을 심어 주었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신화화된 그 짐승에게 절하고 그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666이라고 하는 표를 주어서 다 그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왕따시키거나 그 사회 속에서 도태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세력이 바로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666의 의미,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왜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은가? 그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 당시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 은어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죠.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글자를 숫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숫자 값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글자 값을 숫자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666으로 가능한 글자들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시대적인 상황, 기독교가 처했던, 그리고 요한이 살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단어를 찾아낸다면 학자들은 카이사 네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베드로와 바울을 순교시켰던 시대의 황제입니다. 네로가 상징하는 의미는 절대 권력을 내세우며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력, 적그리스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사람들은 도미티안을 90년대에 네로라고 말했던 것이죠. 때문에 계시록 13장을 읽었던 당시대의 사람들은 666이라는 단어를 볼 때 네로 황제와 같은 일을 떠올렸고 그가 바로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교리를 만들고 종교화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이었습니다. 13장에 등장하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이들은 당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12장과 13장을 종합해 볼까요? 용이 있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신화화하고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절하게 만든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용과 두 짐승.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신에 숭배하게 만드는 악의 주도 세력들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자신의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낱낱이 밝혀 알려주는 내용이 12장과 13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신성 모독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인 채 할 수 있도록 교리를 제공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 영적인 눈을 열어 알아야 할 것이며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인내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막혀서 가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인내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